잘 지내셨죠?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날씨 너무 추워졌습니다.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눈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핫팩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핫팩입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9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3쪽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9절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라를, 민족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톨스토이를 꼽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국에도 대문호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섹스피어가 있죠. 그럼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독일의 대문호라고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다 아시는 눈치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괴테입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가 여러 가지 많은 시와 또 많은 소설들을 썼는데 그 썼던 내용들 중에 시간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물론 독일어로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유산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넓디 넓은지, 시간이 나의 재산, 내 경작지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괴테가 자기가 인생에 받은 유산이 바로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경작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 재산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이죠. 혹은 권력이나 명예가 재산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이지만 금수저냐 흙수저냐라는 표현보다 어쩌면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재산으로 알고 그 시간을 잘 경작하는 게 인생에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하루라는 24시간 그 일상을 그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경작하는지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시간,
바로 다니엘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일상을 받았지만 그는 좀 다르게 산 사람입니다. 오늘 괴테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는 시간을 좀 다르게 경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희가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일상, 하루를 다니엘처럼 혹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답게 경작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멋진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일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시간을 다르게 살았던, 다른 일상을 살았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아간 일상을 보면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간 일상이 다니엘의 다니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종을 칠 때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까 저희가 읽었던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16절에 다리오 왕이 표현했던,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표현했던 표현 중에 그 힌트가 있어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앞절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이죠. 결론적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구원을 받았던, 건짐을 받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사건을 주목하려는 게 아니라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다리오 왕이 2명의 다른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행정관들, 지방 행정관들의 어떻게 보면 상소를 받은 거죠. 그들이 모두 다 의논해서 당시의 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던,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얘기한다면 총리로서의 일상을 잘 살고 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정에 빠뜨린 거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신앙, 종교로 고발에 들어갑니다. 30일 동안 절을 왕이 섬기는 신에게만 해야 되고 다른 신이나 혹은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발 내용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였기 때문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도 당하게 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총리 중에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가 늘 하던 일상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바로 모함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왕에게 전달을 하죠. 왕이 어쩔 수 없이 참으로 슬퍼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16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고백하는 그 다음 말이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얻으려고 하는 힌트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20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르게 남들과 좀 특출나게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더 열심히 일 잘해서 승진했고 이렇게 남들과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을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내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고 있다면 오늘 표현대로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에게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좀 일상을 다르게 살고 있는데요, 당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른데요, 당신이 일을 대하는 자세를 보니까 좀 다른데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방금 읽어드렸던 16절, 20절뿐만이 아니라 19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어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2절에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22절 보실까요? 22절에 써 있는 내용,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2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그가 단순히 사자로부터 잡혀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왕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죠. 24시간 내게 주어진 게 자연이 주어졌고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0시간, 내일도 24시간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24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 앞에서 늘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24시간이다. 내가 진실 앞에서 서 있는 24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왕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엘의 일상을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한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붙잡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경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서 진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이고 오늘 말씀 제목인 중요한 얘기를 연이어서 하죠. 23절입니다. 제가 역시나 읽어드릴게요.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남들과는 다른 일상을 살았던 이유를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신뢰가 어떤 신뢰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평생을 살펴보면 이 신뢰는요,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고 잘 나갈 때의 신뢰가 아니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평가해 본다라면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고 편안한 일상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속해 있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신뢰는 단순히 나의 믿음의 에너지 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가 경건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찬송도 힘차게 부르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셀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니엘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종교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참석하고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따르고 이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종교적인 일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앞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일상은 24시간, 이 시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경작했더라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다른 신뢰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이따 결론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신뢰였냐라는 것이죠. 굴 속에 던져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을, 그의 인생을 돌보셔서 그는 아무 해를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는 총리로서의 일상을 감당하다가 오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건 때문에 특별하고 다른 일상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니엘은 똑같았습니다. 그의 일상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뉘앙스 말씀드린 것을 좀 주목하시고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내가 총리로서 잘 나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의 일상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위기에 처해서 사자굴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의 일상이 무너지고 흔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 다니엘은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수능을 봐요. 수능 보는 학생들, 그리고 수능 함께 거의 수능 학부모님 되시면 1년 내내 정말 수험생들과 똑같이 생활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제 조카들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제 공부했고 오늘 수험생으로서 수능을 받고 내일 수능을 합격을 하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나의 일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늘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수능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수능 이후에 대학을 가고 혹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일상이 아무리 변해도 오늘 다니엘과 같은 시간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이라면 그의 일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남들과는 다른 멋진 일상을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상을 살아갔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상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일상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24절부터 28절에 나와요. 바로 일상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흔적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요 2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올려서 그 뼈까지 부셔버렸습니다. 25절 다리오 왕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담화문 내용이 무엇인지 볼까요?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지금 왕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당시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을 단위에서 쓰긴 좀 그렇지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킹 왕짱이다. 최고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섬겨봤고 자기의 권력과 힘도 의지해봤지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난 분이시고 진짜 신이시고 이분의 통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다리오 왕이 했습니다. 전염된 거예요. 아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다라고, 나는 그런 일상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그의 일상을 지켜봤던 사람이, 그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던 사람이 전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아 진짜 저렇군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다른 일상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을 신뢰했던 열매가 우리의 일상의 흔적처럼 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염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전 여러분의 일상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나의 일상을 보고 전염되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나에게 전염되어서 먼 날 돌아오며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드러나도록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를 많이 쌓고 명예를 드높이고 권력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결과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표현대로라면, 잠언의 표현대로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다 흩어지고 뿌려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내 일상을 살았던 흔적이라고 말한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오늘 다리오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결론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6번째 만나는 건데요. 다니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6장으로 사실은 끝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 가운데 임재하셔서 찾아오셔서 그의 미래와 조국과 그리고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시하셨던 예언의 내용들을
쭉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서사적인 이야기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6장 28절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28절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이 24시간 주어진 일상을 살아갔던 다니엘서의 다니엘 삶, 다니엘의 일상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결론 저와 함께 같이 좀 읽어주실까요?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신나시죠?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형통. 자, 근데 이 단어가 함정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영어로도 번역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잘 살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고난도 없고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뭐 이런 뉘앙스 같아요. 영어 번역도 번영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단순히 잘냈다, 잘 나가게 됐다, 어려운 일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원어의 성경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 형통은요, 여러분 지금 이 형통의 앞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에 살아왔던 일상의 형태대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총 4명의 왕을 거쳐갔던,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의 나이가 대략 60에서 70세 어르신의 나이인데 그가 쭉 살아왔던 그 기간 동안에 형통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초점을 둬야 되는 건 바로 요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는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목사님 뭐 이렇게 다른가요?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더 많이 낳았다든지 아니면 그의 명예가 더 높아져 가지고요 뭐 지금도 총리 중에 최우두머리였지만 뭐 그의 영향력이 뭐 저기 동아시아까지 미쳤다든지 막 이런 얘기로 표현됐던 게 아니라 그가 여러 날 동안 살았고 여러 왕을 거쳐왔지만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자 느낌이 좀 오세요? 똑같이 주어졌다고요. 24시간이. 다니엘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살았던 어르신들이 살아신 동안만큼의 인생을 허락받고 살았겠죠.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형통하게 살았다. 어떤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간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 결론이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애써 뭔가 노력하면서 남들과 차별화되고 내 인생을 조금 더 빛나 보이려고 무수히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가졌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안 가졌으면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일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가지고 그의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늘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나요? 만약에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실수했다고 해보세요. 그 우리는 난리가 날 거려. 답안지를 밀렸었다고 난리가 날 거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타이밍 아닌가요?
하나님이 봤더니 이 아이가 한 해를 더 지나서 내년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으면 하나님 아마 그걸 다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게 여실 건데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못 견디는 거죠. 내 타이밍으로 살다 보니까요. 만약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으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난리를 폈을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시간대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다니엘에 대한 다리오 왕의 신뢰는 아주 좋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잖아요. 더더군다나 총리로서의 일처리가 미숙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고발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 것 때문에 고발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인간의 시간을 살았다면 땅의 시간, 하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기의 타이밍을 주장했다면 아마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왕의 나에 대한 신뢰도를 의지하고 내가 총리 중에 우두머리인 것을 동원을 해서 우호적인 나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왕한테 가서 설득하면서 저들이 나를 모함했으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굉장히 다른 일상을 사느냐고 그날 하루 굉장히 번잡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던 다니엘의 행동이 적혀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읽지 않으셨는데 한번 묵상해 보세요. 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타이밍을 살고 땅의 시간을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의 일상이 새롭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대요. 이런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다니엘의 평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하였더라. 아멘. 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런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형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울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일상, 그래서 남들과 그냥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과는 다른 일상을 사는 멋진 여러분의 인생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멋진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제가 윤동주를 또 소개해드릴 시간인데 윤동주가 1939년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시를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어요.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근데요, 그 기간쯤, 그러니까 1939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윤동주가 습작은 하지만 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썼던 시를 발표를 하는데 나름대로 유명해졌어요. 윤동주의 시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고 알려지다 보니까요. 근데 갑자기 1939년 9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1940년 12월까지죠. 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시를 쓰던 윤동주의 일상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 생겼나 봤더니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있었네요. 1939년 11월에 창씨개명 공포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우리나라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나라의 고유 언어로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본 식민지 하에서 조선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니 얼마나 모욕적이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슬픈 현실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1940년 4월이 되니까 더 한층 압박이 가해져요. 징집력이 발표돼가지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태평양 전쟁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인이 아니라는 작업을 진행을 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상하게 되면 여러분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애국가 부르고 이런 거 있었는데요.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압박이 계속 가해지면서 심지어 1941년 3월에는 조선어 교육과정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말을 배울 수 없었던 거죠. 윤동주야말로 외솔 최원배 선생님도 사랑했었고 그 한글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한글로 시를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면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함 속에서 그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니까 그가 보냈던 그 침묵의 시간 1년 3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만 보내지는 않았더라고요. 케이블 선교사 부부가 연희전문학교 학생들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성서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오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케이블 선교사 부부한테 찾아가서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이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라는 어두워져 가고 그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도 못 쓰고 시를 발표도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점점 내면 깊이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굉장히 집중하고 천착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이 모든 침묵의 시간을 끝내놓고 1940년 12월에 발표한 첫 번째 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는 거예요. 그가 다시 그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이전의 일상과는 다른 뭔가 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자기가 시를 습작하면서 보내는데 이제 뭔가 달라진 거죠. 그것을 깨달았던 시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좀 그걸 읽어드릴게요. 팔복을 1940년 12월에 발표하는데요. 팔복이라는 제목 밑에 부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이다. 그러니까 뭔가 마태복음 여러분 이 내용이 팔복 내용,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셨던 그 내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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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저는 이 시를 처음 대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팔복이면 뭔가 예수님께서 쓰신 것처럼 저희가 애통해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 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계속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9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내려요? 영원히 슬퍼할 것이.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로만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배경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슬퍼한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면 비로소 이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윤동주에게 어떻게 다른 시간을 살아가려고 그가 그의 일상을 개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퍼하다, 불쌍히 여기다, 애통히 여기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슬픔에 처한 사람,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애간장이 탄다는 이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인생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의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창자가 끊어진 애간장이 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요 슬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윤동주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민족, 어둠에 들어가고 있는 민족,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창세기명의 압박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쓰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대하면서 더 이상 내가 그냥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섣부른 아주 얄팍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슬픔 속에 함께 들어가셨고 어둠 속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슬픔과 함께하면서 나의 일상의 시간들을 살아가겠다. 나는 이제 시를 쓰더라도 이런 시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일상의 똑같은 시를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침묵기가 끝나고 이 팔복을 시작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이 다음에 썼던 시가 위로라는 시고, 그 다음이 병원이라는 시고요. 그다음에 1941년 5월부터 9월까지 윤동주가 한 100여 편의 전체 시 중에서 10편 이상을 썼던,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썼던 시기가 1941년 5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동적인 시죠. 십자가라는 시도 이때 썼던 것이고, 다음번에 이제 저랑 마지막으로 만나서 우리가 다니엘서 정리하는데, 그때 마지막 소개해드릴 시가 윤동주의 서시인데, 바로 그 시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상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았던 그 일상,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늘의 시간을 살았던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